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가르치심, 곧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요약적으로 말씀했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7장까지 이어지죠.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말씀이 통으로 5개가 소개되는데요. 그중 산상수훈의 말씀이 제일 첫 번째 말씀이면서 가장 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천국, 곧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존재 방식과 목적, 또 의무 등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팔복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산상수훈의 문을 열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치심에 대한 문을 열면서 복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고 있다. 시편이 그 문을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한 이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되지요. 10절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마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팔복 자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1차적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만 제한되어 들렸던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근거리,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면 멀게는 군중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로 시작해서 7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로 마칩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 무리들도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천국 백성은 복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또한 바로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어디서나 언약적 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아담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바로 복을 약속하시면서 시작하시죠. 이제 언약의 주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서 그 복을 다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에 대한 말씀들이 매우 역설적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전혀 일치하지 않지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기뻐하기보다는 놀랐다라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내가 바로 천국 백성이구나 라는 기쁨의 확신, 환희로 다가옵니까? 가난이 복이고 애통이 복이고
줄인 것이 복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과 너무 온도차가 큰 것 같습니다. 아니, 온도차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세상의 복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그 복을 차지하고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복이라 여기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이 진정한 하늘 백성들입니다. 누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낮아진 까닭은 높으신 왕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워진 까닭은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고 절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들은 절대 복종하지 못합니다.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낮아진 자들만이 예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비워진 자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채워지셨지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향해 공예를 드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온유한 자요, 애통한 자입니다. 그들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의와 평화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의 근본이시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화와 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들의 백성들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고 핍박도 감수합니다. 만일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타협하고 굴종한다면 이미 그곳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팔복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심령이 가난하셨습니다. 그분은 애통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에 줄이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화평케 하셨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도 물론 아닙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 된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이면서 동시에 제자됨의 증표입니다. 감사합니다.